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언제나 감사로 시작됩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일단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감사입니다. 결국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곳을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에서도 좀처럼 찾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별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크게 4개의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고, 심지어 계모와 살림을 차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소송을 하고, 그 외에도 온갖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먼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도록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감사할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도리어 책망받고 야단맞을 일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은 감사에는 항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로 존재로 말미암은 감사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덮고도 넘칠 만큼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측량 다 못할 사랑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에 찬양하세요. 크고 무한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잉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입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감사입니다. 자식을 갖고 싶지만 임신이 되질 않아서 인공수정을 비롯해 온갖 애를 다 쓰는 불임 부부에게 있어서는 사춘기 자녀로 인한 힘들어하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저렇게 힘들게 하는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일입니다. 아니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도 그 다음 일입니다. 비행 청소년이고 아니고도 그 다음 일입니다. 불임 부부에게 있어서는 먼저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영적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생명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다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그가 내가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그보다 먼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먼저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가 그랬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자체로 말미암아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풍족함과 견고함과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므로 언변에 능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그러한 면들이 예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도 적용이 되어 예수 복음이 견고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곧 예수 복음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특별한 은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주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것들만이 은사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은
모든 은사가 다양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다 귀하다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몸의 지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따라서 모든 지체가 다 귀한 것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발을 무시할 수 없고 눈이 귀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모두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룹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연합되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은사의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도리어 약해 보일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이 서로 연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과거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다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아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부모가 친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100% 죽게 됩니다. 어떤 아기도 태어나서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 부모가 준비해 주지요. 우유도, 분유도, 베네 저고리도, 이불도 등등 다 부모가 준비하는 것이지 아이가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몇몇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능히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자원으로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까지 인류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신앙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고 오늘 한국 교회가 또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시작도 감사고 마지막도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족함으로 나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재앙의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요, 목표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이 있듯이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불어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불어 교제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를 한다. 실상 인간의 상상 영역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못해서 믿지를 않으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 되면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날이 되는 것은 지극히당연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 일이 거룩한 일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떠나버리면 그 가지는 단 한 알의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여러분, 주님과 그러면 함께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간단합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늘 주님을 의식하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늘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어떤 문제의 주인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을 하게 되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길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자신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주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는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더욱 놀랍고 더욱 복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만 맡기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러한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